새벽을 깨우는 사람, 새벽을 깨우는 교회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시편 57편 7절 8절 말씀 본문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모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한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시작되어야 보이는 현장의 결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면 결국 모든 것은 영적인 움직임으로 인하여서 누군가의 기도로 인하여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영적인 것을 말씀하는 종교입니다. 교만에 대해서 나눈다라고 한다면 세상이 말하는 교만과 성경이 말씀하는 교만이 다른 거예요.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자신을 낮출 줄 알고 겸손한 것이 귀한 자세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생각하는 교만과 상대되는 모습이라 할 것인데, 그러나 성경은 간단하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교만이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교만해진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교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야기되는 윤리, 도덕, 정의 다 귀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교회는 그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한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를 말씀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근본을 말씀하는 종교. 그래서 잘 믿어야 합니다. 주의를 잘 지켜야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말씀 붙들어야 합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한다면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각각의 분량 가운데에 절대 떼어낼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신앙이 자라간다라는 것, 영적으로 성장해 나간다라는 것은 곧 결국 기도가 얼마만큼 자라가게 되었는가로 결정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날 때 어머니와 아버지와 또 어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자라는 것이 건강합니다. 효도, 공경, 어른에게 잘한다라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대화예요. 그래서 어른을 공경한다라고 했을 때 어른이 좋아하는 거는 다른 대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이야기해 주는 것,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 나누는 것,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숨기기 시작하면은 서운해하는 것이죠. 부모님이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부모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요, 당장에는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바로 짐돼요. 그리고 그 어려움 넘어가면요, 그것이 약점이 돼요. 그렇게 좋지 않아요. 힘들 때 이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 사람 만나서 하소연하고 하면은 당장에는 조금 나은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힘든 일은 그래도 나눌 수 있는데 좋은 일은요, 정말 나누기 어려워요. 좋은 일은 이야기하면요, 축하한다고 잘 됐다고 이야기하지만요, 그러나 계속 이야기하면은 싫어해요. 시기 질투받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일 만났을 때 다 좋아해 줄 줄 알고 막 좋아하고 막 축하해 주고 이러면은 그저 진심인 줄 알고 계속 얘기하는 거, 그거 눈치 없는 거예요. 정말로 좋아해 줄 수 있는 분이 부모님밖에 없어요. 정말 나 좋은 일 만났을 때, 정말 슬픈 일 만났을 때는 그래도 이 사람 저 사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좋은 일 만났을 때는요, 정말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고 좋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 아니면은 목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일을 만나면 저에게 이야기하시길 바라요. 다른 엉뚱한 데 가서 막 축하받겠지, 막 좋아해 주겠지 얘기하지 말고 저에게 이야기하시. 그래서 너무 좋은 일 만나면은 실제 나눌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 부모님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은 그래도 무슨 이야기든 다 하기를 원하신다. 힘든 일, 슬픈 일 하나님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좋은 일, 축하받을 일 하나님 진심으로 함께 하시고 진심으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 혼자서 불평하는 것, 혼자서 사귀는 것과 하나님께 아뢰는 것,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청소년들이
부모님께 어른에게 말을 안 하고 일을 키워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들 사고 치면은 그 사고 치는 그 자체도 뭐 물론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보다도 제때 말을 안 해가지고 일이 커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것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것을 비겁한 것으로 알고 부끄러운 것으로 알고 성가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 경우 많습니다.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을 때는 잘못한 것도 문제지만은 잘못했다라고 해서 말을 안 해버리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부모님께는 이거 말하면 혼나겠지, 이거 말하면 큰일 나겠지 해서 말 안 하고 숨기다가 오히려 말 안 하고 숨긴 그것 때문에 일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게 아닌 거예요. 말하면 풀려지는 거예요. 일단 아이들이 이거 말하면 나 죽겠지 하지만 진짜 큰일은요, 정말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일은요, 생각한 것보다 그 아이들 수준에서는 말하는 순간 오히려 길이 열려요. 하나님께 꼭 숨기고 말 안 해야지. 하나님께 딱 내어놓으면요, 이거 말하면 혼나겠지, 어차피 말 안 해도 다 아시지만 딱 내어놓는 순간 길이 열려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이것이든 저것이든 다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만은 숨기지 않고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를 알아감에 있어서 우선 필요한 것은 이 기도를 통한 응답, 기도를 통한 이 기적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 기도하면 다르구나 하는 내 경험이 있어야 기도가 먼저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기도가 먼저다라는 것은 말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내 분량 가운데에서 정말 그래도 기도하면 다르구나. 정말 이거는 정말 기도에서 응답된 거구나. 부인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우리 분량 가운데 그 경험이 쌓여나가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기도는 구체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우리의 쓸 것을 다 아시지만은, 그러나 아시지만 기도해야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구해도 되는가? 이런 것도 구해도 되는가? 이런 것까지 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없다. 하나님은 다 그저 있는 그대로 아뢰기를,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경험이 있기를 축복하고요. 기도의 추억이 많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경험,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 경험, 정말 하나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경험도 있어야 하고, 또 좀 조심스럽지만은 또 진짜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셔서 속상하고 낙심한 경험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시간 지나면 그때 진짜 안 들어주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셨구나,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경험이 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을 향한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힘을 쓰는 중에 다윗을 살려주었다, 다윗을 놓아주었다라는 이유로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사건이 나와요. 사실 그때 그 시대의 문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문화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 그 주변 그 정세의 문화 가운데에서 왕이 85명 죽이는 것은 그렇게까지 큰 일은 아닙니다. 네. 그때의 왕은 뭐 진짜 왕이니까 지 마음대로 해요. 네. 그리고 그렇게 괴로움 당한 사람들도 어떻게 왕이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 어려웠던 시대. 왕이 뭐 그러면 다 그런 거예요. 그 왕에 대한 이해가 그러했던 시대인데, 그러나 제사장 85명을 죽인 것은 사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치명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우선 영적으로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을 죽였다라는 것으로도 너무 치명적이긴 하지만은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사울은 당시 그 외로운 사울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유일한 세력이었던 제사장들 85명을 자기가 자기 손으로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자신을 위해 누군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우습게 여긴 것이죠. 너무나 가볍게 여겨버린 것이죠. 이것은 후에 결국 사울이 비참한 말로로 끝나게 되는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 85명, 자신을 위해서 유일하게 기도해 주었던 그 세력을 자기가 싹 끊어버림으로 영적인 통로가 완전히 끊어져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고, 나를 위해 누군가 기도해 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을 위한 기도자로 세우심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한 기도자로서의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충실히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나 아니면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겠구나라는 사람이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되는 때가 온다면 꼭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인 거예요. 그거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전혀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를 떠나서 아예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아는 거야. 이 사람은 내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한 사람 정말 없겠구나 라고 생각될 때가 오면 반드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꼭 응답하시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을 넘어서 그 기도로 인한 생각하지 못하는 축복을 또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의 왕은 금식 기도라 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위급한 때, 중요한 때에 금식 기도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금식 기도는 가끔씩 들어두는 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한 끼라도 해보면은 그 은혜가 있어요. 도전해보면 참 좋은 기도, 참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한 끼라도 금식을 하면요, 그래도 한 끼라도 금식하며 기도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과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은 전혀 달라요. 뭐 어떻게 살다 보니까 한 끼 굶었네 이런 거 말고 정말 딱 작정해가지고 한 끼에는 금식하며 기도한다. 요 기도가 귀합니다. 그래서 정말 풀려지는 그 응답 있어요. 또 귀하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면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숨겨진 죄악들이 보여지게 돼요. 누가 뭐라 해가지고 너 이거 아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때에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일 수 있겠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었었던 것이구나를 누가 뭐라 해서가 아니라 내가 억지로 생각해서 하려가 아니라 기도로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만져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떤 정죄의 마음이 아닌 정말 깨달음, 돌이킴의 마음을 주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부정적인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다 씻겨져 내려감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때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때때로 반드시 필요한 기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금식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는 그래도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래도 또 한번 또 들어두면은 좋다. 한번 부모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자녀가 밥을 안 먹고 무언가를 요구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안 들어주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그런 경험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애가 밥을 안 먹고 일을 해달라라고 하면은 그거 어지간한 거 안 들어주고 배기기가 어려워요. 저기 부산에 세계로 교회라는 교회에 손현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중학생 때 예수님을 믿고 그 불신 가정에 혼자 예수님을 믿고 어머니를 전도하는데 어머니가 절대 교회를 안 나가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골똘한 불교 신자. 근데 이 중학생 소년이 어머니를 그렇게 전도하다가 어머니 교회 안 나가신다고 하니까는 어머니 교회 나가실 때까지 제가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안 먹어요. 한 끼, 두 끼, 세 끼, 하루. 중학생이 하루 굶는다고 뭐 얼마나 큽니까? 근데 세상에 하루, 이틀, 사흘을 밥을 안 먹고 어머니가 교회 나가기 전까지는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래서 그 사흘 넘어가면서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가서 그 교회, 그때 시골 교회에 전도사님한테 우리 애가 내가 교회를 안 나간다고 밥을 안 먹고 있다고 전도사님이 좀 오셔가지고 우리 애를 좀 말려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한번 생각해봐도 어쨌든 교회 갔잖아요. 전도사님한테 이야기하려고 교회를 갔어. 그래서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야, 밥 먹어야 된다.
그리고 어머니, 이 아들이 이렇게 밥을 안 먹으면서까지 어머니 교회 나가기를 기도하는데 어머니 교회 나가시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이 목사님이 이 중학생 소년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저희 어머니 교회 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밥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애가 밥을 먹었다고 엄마가 다시는 또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결국 교회 나가고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참 제가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금식기도에 은혜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 중학생이 어머니 구원을 놓고 3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게 너무 은혜가 되고 결국 그래서 그 어머니 교회 나갔다라는 게 은혜가 되는데 또 밥을 먹었더니 또 바로 다시 교회를 안 나가게 됐다라는 정말 그 어머니도 독하시구나. 그러나 또 결국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좋은 건강한 기도로 새벽 기도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가운데에 계속하여서 습관적으로 새벽 기도를 해 나갔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는 없는 기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부터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된 그때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던 기도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다라는 말씀 보면은 새벽에 그때 기도한 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매일 새벽을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문법에 단순, 지속, 반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항상 늘 아무 생각 없이 적용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늘 새벽에 기도하며 공생애를 하루하루를 출발해 나가셨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가 귀한 것은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것을 요구하세요. 출애굽기 34장 19절 보면은 모든 첫 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첫 것은 모두 여호와의 것이다. 첫 시간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시는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다라는 가장 구체적인 표현으로 새벽 기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밤에도 역사하세요. 하루 종일 역사하세요. 낮에도 역사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의 시간으로 귀하게 보시는 이 황금 시간대가 있는 거예요. 텔레비전도 라디오도 다 골든 타임이 있어요. 뉴스도 메시 뉴스 많지만은 그러나 그 중요한 시간대 뉴스가 있어요. 그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아요. 프로그램도 다 중요한 시간대가 있어요. 그 아무 PD에게나 맡기지 않고 아무 진행자에게나 맡기지 않아요. 식당도 기업도 운동선수도 다 골든타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모든 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삶을 통해서도 보면 영적으로 밤은 사탄의 시간인 것이고 새벽은 사탄이 잠드는 시간이다. 적용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죄가 깊어져 갑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술이 깊어져 가고 도박이 깊어져 가고 음란이 깊어져 가지 새벽에 단정히 딱 일어난 이후에 바로 술부터 마시고 도박부터 하고 엉뚱한 것들을 시작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완전히 젖어있는 중독된 사람은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핵심의 시간은 밤에 있는 거예요. 모든 죄악들이 다 밤에 몰려져 있는 거예요. 제사도 밤에 지내는 것입니다. 저는 제사를 지내본 적이 없지만 요사이는 게을러가지고 제사도 제대로 안 지내는 데가 많대요. 본래 제사는 밤 10시, 최소 밤 10시는 넘어가 줘야 이제 제대로 된 제사를 지낼 수 있고 그래서 본래 귀신은 밤에 온다. 귀신은 밤에 옵니다. 제대로 진짜 제대로 하려면은 밤 12시가 되어야 귀신이 실제 제대로 활동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모든 죄는 다 밤 12시는 넘어가 줘야 제대로 지을 맛이 나는 거예요. 죄를 지어 보셨습니까? 낮에 짓는 죄는 그렇게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할수록 이 무르익어가는 가운데 죄가 깊어져서 짓는 죄는 정말 꿀맛인 것입니다. 밤은 사탄의 시간이다. 그래서
밤을 너무 좋아하는 거는요,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도 꼭 밤에 공부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건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 사명이 있고 또 상황이 있지만요, 밤낮이 바뀌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렇게 한번 크게 봐보세요. 그렇게 건강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하나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네, 밤은 사탄의 시간이다. 그러나 새벽은 마귀가 잠드는 시간, 죄악이 사그러드는 시간. 그래서 밤새 죄짓다가 동이 터올 때쯤 되면요, 죄가 이렇게 풀이 죽어요. 뭐 술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까지 가도 한 3차, 4차 때까지는 무르익을지 모르지만은 5차, 6차 되면 이게 벌써 이렇게 분위기가 막 이렇게 밤 12시 막 1시 이럴 때 분위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그라드는 거예요. 어둠이 불러가는 시간, 빛이 시작되는 시간. 제가 장안동에 있을 때 새벽에 자전거 타고 나오거나 걸어서 나올 때 보면은 딱 그 시간에 다 술집이 문을 닫기 시작하고 밤새 술 마시고 놀던 사람들이 떡이 되어가지고 그 일정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됐어요. 그 4층 교회 1층 술집에 딱 그 시간이 맞물려 들어져 갔어요. 제가 새벽기도 가는 시간과 그 1층 또 술집이 딱 문 닫는 시간이 이렇게 마무리돼요. 이렇게 오는 그 시간이 그 길이 한 10분 길밖에 안 되는데도 정말로 많은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어요. 진짜 이 새벽에 이러한 모습들, 그게 이렇게 교차되는 거예요. 어둠과 빛이 교차되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그래서 새벽의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축복하는 바입니다. 좋은 것은 절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 죄인인지라 좋은 것은 힘을 써야 하고 애를 써야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어요. 나쁜 것은 잔소리 하나 하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금방 습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좋은 것은 손이 많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애를 써야 되는 것이고 훈련이 돼야 하는 것이고 적용적으로는 계속해서 잔소리가 가져야 좋은 것을 하나하나 해가지 거저 되는 것은 없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해서 나가지. 교회는 나가야지. 그래도 내가 예배 나가야지. 기도는 내가 그래도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기도가 갑자기 나오고 하고 있는데 내 발걸음도 모르게 교회로 옮겨져. 이게 쉽지 않아요. 아무 훈련이 없는 가운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죄는 얼마든지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요. 술에 있어서 정말 기초편, 응용편, 실전편을 다 마치고 저기 고수에 있는 사람도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요. 한 방울 안 했던 사람도 바로 따라잡을 수 있어요. 다 바로 되는 거예요. 사람 죄인인지나 다 이 원리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적용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큰 흐름으로 틀리지 않아요. 꼭 하려고 안 해도 하게 되는 거는 나쁜 것일 확률이 높고, 해야지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해야 되는 거는 좋은 거일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고 믿음의 종교입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축복은 그 축복을 받아서 관리할 수 있을 만큼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훈련된 만큼 주신 복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이다. 새벽 기도는 내 복을 지켜갈 수 있는 귀한 훈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57편은 사무엘상 22장과 연결되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인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떠나 있을 곳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 아둘람 굴 속에 피해 들어가 있던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았던 다윗이지만 그의 삶 가운데에서도 가장 비참했던 순간 중에 한순간을 그리고 있는 말씀이 시편 57편 말씀의 상황이에요. 놀라운 것은 다윗이 갈 데가 없어서 아둘람 굴에 피했던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한 다윗에게 400명의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에 다윗이 도망 다니고 있는 다윗이 400명이라는 사람이 이 상황 가운데 다윗에게 몰려왔다. 대단하다. 정말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렇게 도움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그저 혼자 피하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까지 함께 책임지며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몰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의 이러한 모든 생활은 훗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왕의 수업 시간이 돼요. 훈련 시간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다윗을 왕으로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고 만들어 가셨던 것이죠. 그러한 고난 가운데 쓰여진 시가 다윗의 시가 오늘 말씀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고난이나 안타까움,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말씀임을 볼 수 있어요. 이 시의 중요한 점은 그때 그 순간에 잠깐 느낌을 고백한 것이 아니고 이 고백 안에 전후로 최소한 10년 이상의 고난의 시간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고난 가운데에서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저는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성가 가운데 오주여 나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딱 오늘 말씀 7절 8절 말씀 본문인데요. 이게 아주 밝은 찬양이고 즐거운 찬양이에요. 이렇게 탬버린 치면서 이렇게 부르는 찬양인데요. 그런데 이 내용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다윗이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멜로디는 이 가사는 다윗의 시지만은 멜로디는 다윗이 작곡한 건 아닐 것인데 누가 작곡했는지를 제가 못 찾아봤는데 정말 이 작곡은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 잘 헤아려서 작곡된 찬양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분위기로 놓고 보면은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했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나는 확실합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님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나 이 찬양은 막 이런 찬양 너무 밝게 그게 맞아요. 다윗이 이렇게 찬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의도한 건 아니었을 텐데 다윗이 함께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다윗을 보면서 다윗에게 인생을 거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지금 정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어떻게 이 죽음을 앞둔 상황 가운데에서 아무런 걱정이 없이 이렇게 찬양을 할 수가 있는가? 결국 후에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세력이 이때 이 찬양, 오늘 말씀의 이 찬양을 중심으로 구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이 찬양, 이것이 어떠한 상황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찬양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핵심이 새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네. 지금도 장안동에 현수막이 아직도 붙어 있습니다. 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은 기적의 시간입니다. 현수막 한 5번 정도 바꿨었는데요. 마지막 바뀌어진 현수막이 찢어졌는데도 지금도 걸려 있더라고요. 네. 새벽을 깨워야 한다. 새벽이 핵심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다윗은 철저하게 새벽을 깨웠던 사람. 다윗의 수많은 노래가 다 새벽에 지어지고 새벽에 드려지고 다윗의 모든 삶의 중심이 새벽에 있었다라는 거죠. 새벽이 왜 귀하냐? 다윗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새벽에 눈을 뜬 거예요. 내가 간밤에도 죽지 않고 살았구나. 딱 밤에 눈을 감는 순간 나는 이렇게 오늘 죽을지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눈을 감는데 새벽에 눈을 뜬 거예요. 내가 살아있구나. 그러니까 이 새벽이 그냥 새벽이 아닌 거예요. 야, 이 하루가 그냥 하루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연장시켜 주셨구나. 오늘도 하루 살게 하셨구나. 눈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새벽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벼랑 끝 상황에 몰려진 경험이 있으신지요? 저는 그런 상황까지 몰려진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누기가 어렵지만은 그래도 저도 저 분량 가운데에 새벽 기도만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새벽 기도한다. 오늘도 새벽 기도한다. 그래도 오늘도 교회가 살아남았다. 오늘도 교회가 살아남았다.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도 우리 교회는 문 닫지 않았다. 오늘도 우리 교회는 문 닫지 않았다. 이렇게 새벽 기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살아있고 오늘도 교회를 해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오늘도 나온다. 그러다가 한 명이라도 기적같이 오면 오늘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한다. 2명이 왔다. 이거 어마어마해. 아무도 없을 때와 한 명이 왔을 때는 이거는 그냥 차이가 아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한 명이 앉아있느냐 2명이 앉아있느냐는요 전혀 달라요. 일단 시선을 2군데를 둘 수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한 명이 앉아서 예배하면은 나도 미안하고 그분도 상당히 곤란하고 근데 또 한 명이 왔는데 또 그 한 명이 주무시고 계시면은 나는 설교를 하다가 설교를 하다가 멈췄는데 그분은 설교를 멈췄는지 모르고 계속 주무시고 계시고 여기까지 준비하다가 여기로 넘어가도 흐름이 넘어갔는지 다시 돌아갔는지를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고 그건 또 그래도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은 또 그건 또 알아듣시고 기도하고 마치고 이게 하루하루가 다윗의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루하루가 새벽을 주시는 은혜가 너무 귀한 거예요. 새벽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삶 가운데에 그 새벽의 은혜, 그 새벽을 깨우지 않고서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었던 그러한 환경의 영향,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던 다윗으로서 삶 가운데 그 새벽의 은혜가 배어져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은 새벽이에요. 홍해가 새벽에 갈라지고 요단강이 새벽에 갈라지고 만나가 새벽에 내리고 여리고성이 새벽에 무너지고 아브라함이 새벽에 하나님 만나고 야곱이 새벽에 하나님과 씨름하여 축복받고 또 다윗의 수많은 노래가 다 새벽에 들어졌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다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늘 새벽에 기도하시고 제자들도 첫 시간 기도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늘 첫 시간 기도를 항상 어기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새벽에 부활하셨던 거예요. 새벽 기도는 마귀를 향한 선제 공격이다. 그래서 아침 시간 10분은 커요. 아침 시간 10분하고 오후 시간 10분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침 시간 10분은 바빠요. 밀도 있게 진행돼요. 그러나 오후는요 1시간도 그냥 이렇게 늘어져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침 시간 10분은 아주 집중력 있는 아주 밀도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살면 하루가 산다. 그래서 기도가 새벽에 와서 한마디 기도하는 그 기도에 능력이 있다.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기도로 인한 응답은 쏟아지는 우레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드려진 기도가 향이 되어서 천사가 그 기도의 향을 담아서 올라가 그 기도가 채워져서 우레와 같이 쏟아지는 응답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다 하늘의 영향이 땅에 미치게 되어 있는데 땅의 영향이 하늘에 미치게 되는 유일한 한 가지가 기도다. 오직 기도만이 땅의 영향으로 하늘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아래에서 위로 우레가 번개가 올라가서 치고 내려오는 역사가 있게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번 토요일 날 이 쏟아지는 우레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번 주 토요일을 꼭 새벽 기도하자. 코로나 상황이지만은 또 현장 가운데에서 또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동시간대 함께 참여해서 새벽을 깨우고 나아가는 이 가을이 다를 것이다. 이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믿음이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래서 기도하면 됩니다. 어떠한 것이든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세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렇게 응답됨을 경험하는 구체적인 경험이 있기를 축복하고요. 새벽에
한 번 한 번 드려진 그 기도가 그 기도로 인하여서 훗날 열려짐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축복하고, 새벽에 드려지는 기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허락된 축복이 지켜져 나가는, 복이 세지 않음을 경험해 나가는, 새벽 기도로 계속해서 막아내는 것을 실제로 경험해 나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